영국에서 일어난 웨일즈 대부흥운동은 1904년에서 1905년에 일어난 부흥운동으로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로 한 반복적인 기도로 인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에반 로버츠와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를 강조하는 기도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깊은 영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기도 모임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 사함과 회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고, 이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불러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열정적인 기도는 많은 이들에게 회개와 신앙의 부흥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는 범죄율 감소와 같은 구체적인 사회적 변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로 한 기도는 1904년에서 1905년 영국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끌어낸 중요한 요소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20년이 넘게 보혈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를 보면 여러분 보혈과 산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내가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 로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보혈을 중심으로 이 로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고를 제작한 다음에 제 제작 가운데 일러스트를 잘하는 이찬미라는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에게 이 로고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탄생한 이 로고가 우리 교회 로고입니다. 2002년에 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양주에 개척하러 옵니다.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교회 이름을 짓기 위해서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머물면서 기도를 하게 되지요. 많은 교회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래서 높은 산이라는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바위 밑으로는 한탄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박원주 목사님과 청소년 사역을 같이 하면서 또 이렇게 높은 산 샘물교회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내려왔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 로고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열어서 교회 로고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높은 산 샘물교회와 제가 부목사 때 만들어 놓은 로고와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보혈을 사랑하는지 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교훈하고 있고, 22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혈은 죄인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이 보혈을 중심으로 18주 동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한 내용이 저희 교회의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혈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자고 수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보혈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내용이 인간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여러분, 피를 장막과 사용하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라는 거지요.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여러분, 피를 뿌리는 예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패스오버,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다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더니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다는 거지요.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그 택함을 받은 이유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혈을 왜 뿌리고 덮고 발라야 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정결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 보세요.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보혈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이 보혈이 우리의 디펜스,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지요. 이어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주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화목해지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왜 계시록이 나와요 갑자기요? 이어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또 보혈을 뿌릴 때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 화목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할 때 두 가지의 결과가 왔지요. 여러분,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보혈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혈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로 은혜가 있다는 산은 다 다니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기 전 한 2, 3년 전에 이 로고를 만들었어요. 이 보혈 로고예요. 여러분, 보혈이 여러분 멀리서 보면 하나처럼 보이지만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고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산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골고다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로고에는 여러분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을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보혈을 사용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혈로 기도하기 위해서는입니다. 왜 우리는 보혈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의 표시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가운데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인 마귀로부터 21일 동안 방해를 받습니다. 이때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서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전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한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사탄 마귀가 21일 동안 방해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당연히 방해하겠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 마귀는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방해하도록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 마귀를 이기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혈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보혈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혈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보혈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보혈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보혈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갈까요? 소중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할 때 막무가내로 여러분 하찮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혈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보혈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뿌리고 덮고 발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혈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보혈로 기도하려면 먼저 보혈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을 사용할 때에는 보혈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보혈로 기도하려면 보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미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보혈을 소중한 마음으로 사용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보혈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혈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혈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보혈을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보혈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보혈을 소중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진 희생으로 죄인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보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보혈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든 일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으로 살던 약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면 누가 힘들겠어요? 애굽 사람들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요. 이재앙, 피재앙, 암흑재앙 등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바로 왕은 더욱더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열재앙, 마지막 열재앙, 장자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인간의 장자와 가축의 첫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갈 것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의 수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 재앙이 임하지요. 이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은 그 가정은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을 믿음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보혈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보혈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보혈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용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혈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보혈로 기도하려면 보혈을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보혈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우리의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귀에다가 속삭이에요. 야, 너 과거에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 야, 아사라.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되었어. 그래서 나는 담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여러분 씻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보혈을 사용하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은 어토먼트,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를 이룬 게 화목제물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김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했다는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혈을 사용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푸토마인 중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푸토마인은 부패한 육류를 먹음으로써 일어나는 식중독인데요, 나는 예수의 피를 간구합니다 라고 20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기를 먹어서 식중독 걸린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여러분 고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피곤만 하면 오른쪽 발목이 시끈시끈, 여러분 기분 나쁘게 아픕니다. 그런데요, 오래전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 교우들이 청소를 마치고 돌아간 시점에 제가 마당에서 제 발목에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면서 한 20분 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피곤만 하면 그렇게 아팠던 발목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전혀 아프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부정적인 곳에 믿음으로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보혈을 믿음으로 사용하여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혈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보혈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보혈로 기도할 때는 먼저 여러분들은 보혈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의 적이고요, 또 저는 여러분의 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으로 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주은혜 자매하고 목사님하고 총으로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총으로 쏠 때 한 번만 쏴요? 아니면 쓰러져서 죽을 때까지 쏴요? 그렇죠. 전쟁을 하니까 한 번만 총을 탁 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이 쓰러져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총을 쏘는 거죠. 그죠? 보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여기서 이 일은 보혈을 뿌리는 일입니다. 유월절의 이야기예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유월절을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만 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뿌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을 소중하게 여겨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뿌리고 덮고 바름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한 번만 피를 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고 덮고 발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를 때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특히 신앙의 공동체에서 사용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될 것이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여러분 사랑으로 격려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혈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보혈로 기도하려면 보혈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 사탄 마귀는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혈을 계속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의 목회에 여러분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보혈과 십자가,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성령입니다. 저는 이 보혈에 대해서, 제가 또 이 성령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와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혈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 18주 동안 여러분 하게 된 거예요.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보혈을 여러분 설교하고 있습니다. 보혈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보혈은 맛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보혈은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이 맛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돼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여러분 내가 성공해야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혈은 한순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물러날 때까지, 사탄 마귀가 도망갈 때까지 여러분 계속적으로 보혈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혈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보혈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기도 생활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반복적으로 의지하며 사용할 때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때 보혈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기도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보혈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있죠. 간절히 소원하는 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태의 문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혈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보혈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컵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야 되는데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물을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이 컵에는 물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혈을 사용한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의 문을 열어놓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부터 보혈을 사용해야지. 보혈을 사용해야지. 그래서 그 보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보혈 뒤에 숨겨져 있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